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저희는 믿고 있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모든 곳에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이 모든 곳에 충만하시다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충만하신 것을 하나님이 당연히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한 후에 모든 곳에 충만히 계신 하나님과 그 뜻대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고백하죠. 대표적인 몇 군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고백하죠.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함이요 이렇게 고백해요. 또 36절 보시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이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로마서에서 로마서 11장 39절에서 고백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다. 즉 하나님께서 충만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고백입니다. 욥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증거하는 것 가운데 우스 땅에 있는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한 사람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죠. 특별히 그 사람의 삶 중에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이 욥에게 원하시는, 즉 이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원하시는 욥이 미처 다 깨닫지 못했던 몇 가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신앙의 성숙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통해 우리도 간접적인 욥과 같은 고난은 아니지만 욥의 고난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배움을 함께 나누라라고 하시죠. 욥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살던 우스 땅의 큰 사람 욥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사람이라는 건 왕과 같은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스 어느 곳에 있는 땅의 왕처럼 권세도 있고 권력도 있고 했던 그런 큰 사람이라는 말은 왕을 지칭할 때 보통 쓰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고난의 태풍이 몰아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욥기를 잘못 읽으면 전혀 주목하지 않아도 되는 사탄에게 주목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욥에서 있는 사탄을 들어가지고 이걸 중요하게 봐서 사탄이 참소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고난 가운데 이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사단에게 이것을 허락하셔서 의로운 사람 욥에게 아무런 유익도 없는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욥기를 잘 읽어보면요, 첫 번째 도입에서만 이 사탄이 잠깐 등장합니다. 그런데 욥기 중간도 마지막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단은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쭉 이야기가 펼쳐지는 이 이야기 가운데 도입 부분에 살짝 등장하고 등장하지 않는 사단. 그러면 이 사단은 중요한 게 아니죠. 이 내용에서. 그런데 그 사단에게 집중해서 사단이 하나님과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단과 대화하고 거래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의인을 사단에게 맡깁니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욥기 전체를 보면 정말 작은 분량, 엑스트라예요. 잠깐 이야기의 극적 효과를 위해서 등장했다 빠지는 거예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탄입니다. 그런데 엑스트라를 주인공처럼 집중하면 안 돼요. 왜냐? 욥기는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큰 말이 있는데 그 큰 것의 도입에 잠깐 들어가는 엑스트라를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볼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욥기에 있어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시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통해 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욥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욥에게 가르쳐주고 싶었고 욥이 마침내 깨닫는 게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고백한 다음 마지막에 고백하는 말, 그것이 오늘 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앞에 쭉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고백하고 느끼고 깨지고 다시 일어서고 거기서 다시 고백하고 다 한 다음에 다 마쳤어요. 희로애락을 다 경험하고 맨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라고 고백해요. 뭘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그 앞에 행복했을 때 했던 말, 즉 즐거웠을 때 하나님께 복이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 복이 있었다 했을 때 고백했던 말, 했던 행동, 즉 10명의 자녀가 살아있고 재산도 많고 부인도 있고 종들도 많은 그 행복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 자녀들의 경건함을 위해서 모여라 제사 드렸던 것, 그때 아이들을 가르쳤던 말,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말, 그 뒤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말, 부인과 나누었던 말, 마음속에 있는 생각, 새 친구들이 와서 나에게 수문제를 고백해라.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니 네가 수문제가 있지 않고는 이 고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죄가 너에게 있으니 너는 그걸 고백해라. 하나님은 정의로우니 네가 자꾸 하나님 앞에 옳다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옳으시다. 너는 죄인이다. 그걸 인정해라. 그때 욥이 친구들에게 화를 내면서 했던 말, 그리고 가졌던 생각, 그 다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새 친구들을 꾸짖고 또 욥에게 욥아, 그렇다고 네가 저 새 친구들과 달리 굉장히 선하고 의로운 사람인 줄 아느냐?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38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만들 때 네가 어디 있었고, 내가 해와 달과 별을 움직일 때 네가 어디 있었고, 내가 바람을 불게 할 때 네가 어디 있었고, 이게 38장부터 42장까지 쭉 나와요. 41장 후반까지. 욥이 1장부터 고백했던 그 모든 말들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듣고 친구들과 했던 말들, 하나님께 듣던 말, 또 하나님께서 말하실 때 대답했던 그 모든 말을 다 듣고 마지막에 하는 말은요, 주워 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러므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담습니다. 제가 했던 모든 말들 다시 담습니다. 그리고 하는 첫 마디가 뭐냐?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1장부터 42장 쭉 5절까지 모든 일을 다 겪고 하는 말이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 행동했던 것, 떠들었던 것 다 거두어드리고 다 거두어들여서 영으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첫 마디는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회개를, 원래는 이게 결론인데 회개를 앞에서, 회개가 뭔가 다 아시는 것처럼 후회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후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회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후회하는 삶, 그건 하나님 없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후회하고 내가 참 그때 잘못했지. 그때 내가 선택을 잘할 걸.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후회. 그런데 하나님, 제가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이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있으면 회개해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회개를 하고 있지 못해요. 왜 그러느냐? 욥의 말을 잘 보면 이런 겁니다. 중요한 말인데요. 진짜 회개라는 건 어디까지가 진짜 회개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뉘우치고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또 내가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건 반절한 거예요. 반절. 그러면 진짜 회개는 뭐냐? 용서를 확신하고 없이 하는 것까지가 진짜 회개예요. 그럼 우리는 진짜 회개를 하고 사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그저께까지 어떤 우리 마음에 부담을 주고 어떤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저께까지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드는 겁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마음에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하나님, 이게 죄인데 제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다시 내려놓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진짜로 기도했어요.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니 평안함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도 했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났는데 또 똑같은 죄, 똑같은 어떠한 것을 짓는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또 그 죄로 말미암아 또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럼 이게 회개지 뭐가 회개냐라고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건 회개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저께까지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눈물도 흘렸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평안함이 임했어요.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평안함이 임했어요. 그래서 감사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 또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막 무너지죠. 내가 며칠 전에 회개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세요. 이건 이제 우리가 기도한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내 자녀가 내 앞에 와서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 기도까지 했어요.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않을까요? 기억을 안 하세요. 그런데 며칠 지나 내 자녀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 죄를 가지고 지금도 기도하고 똑같이.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용서해 주셨는데 여기서 용서받은 죄를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낯설죠.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진짜 회개는 뭐냐면 A라는 죄를 제가 지었어요. 과거에서부터 짓고 왔어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평안함이 임했고 정말 감사. 이거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회개했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서 감사하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자 또 A라는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그럼 마음이 더 무거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바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건 새로운 죄예요. 낯선 죄예요. 그래서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익숙한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서함 받은 것은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세요. 그런데 나는 익숙한 거니까 내 기준에서 하나님, 그 A라는 죄가 내 삶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진짜 회개는요, 이 A라는 죄가 낯설어야 돼요. 그래서 나도 깜짝 놀라요. 그래서 더 두려워야 돼요. 왜요? 낯선 죄를 내가 짓고 있잖아요. 새로운 죄. 익숙한 죄가 아니에요. 새로운 죄예요. 하나님은 그걸 낯설게 봐요.
그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낯설게 여겨요. 네가 왜 그 죄를 짓지? 낯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그 죄를 짓는 모습이 낯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내 자녀가 왜 이 죄를 짓지? A라는 죄를 왜 짓지? 근데 나는 익숙하거든요. 근데 나도 낯설어요. 깜짝 놀라야 돼요, 나도. 그래서 그걸 회개하면 그 다음에 그 죄가 낯설기 때문에 무서워서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익숙해서 자연적으로 짓는 게 아니라 A 지금도 A지만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통해 용서해 주셨고 평안함을 주셨고 그 이후에 똑같은 A라는 죄를 짓는 우리가 낯설어요. 그 죄가 낯선 거예요. 내 자녀가 회개해서 용서받은 내 자녀가 그 A라는 죄를 짓는 걸 처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죠. 이 죄를 짓는 그걸 알면 이 죄가 익숙한 게 아니라 우리도 낯설어요. 왜요? 내가 이 죄에 끌려가는 내 모습, 하나님이 놀라시는 모습, 하나님이 낯선 모습, 하나님이 처음 이 죄 앞에 힘없이 넘어지는 내 모습에 마음 아파할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거 이해돼. 제가 지금 비유를 잘 한 건지 모르겠는데 회개라는 건 죄가 낯선 거예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죄인인 내게는 익숙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죄를 짓는 나를 낯설게 봐요. 처음 보는 거예요. 내 자녀가 그 죄에 무너지는 게 낯설어요. 그래서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너무 익숙하니까 아무렇지도 조금 이제 막 처음에는 100% 놀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음에는 80%, 70%, 60%, 50%, 40% 무뎌져요. 그리고 언제부턴가는 이거는 뭐 제가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처음처럼 울지도 않고 가슴도 안 쳐요. 왜요? 익숙해져서. 아니에요. 우리도 낯설어요. 죄도 낯설고 나를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낯설어요. 그래서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똑같은 걸 계속 기도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똑같은 죄가 끊어지고 연결되어 있는 그 죄지만 이게 낯설어 보여야 진짜 회개를 한 것 같아요. 자, 이게 회개입니다. 욥이 42장 6절에서 고백하는 게 그 말이에요. 앞에 걸 다 거두어 드리고 깨끗한 상태에서 처음 고백할 것은 회개입니다. 앞에 했던 말 싹 끊어내고 회개합니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회개라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회개를 한 번도 안 하고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죄가 낯설지 않다면 회개하지 않아요. 그게 놀랍지 않다면 그 죄가 익숙한 게 아니라 무섭지 않다면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회개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을 미리 말씀드렸어요. 먼저. 그러면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통해서 요 진짜 회개를 욥이 고백하게 하신 방법이 있어요. 방법. 그게 1장부터 41장까지 쭉 있는 욥이 당하는 고난의 내용 중에, 그리고 그 내용에 욥의 말과 하나님의 말 중에 그게 숨어 있어요. 욥이 그걸 다 경험한 후에, 다 붙든 후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가 중요하죠. 욥기 1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욥기 1장 20절 21절 보면 이제 고난의 시작입니다. 고난이 출발이 돼요. 그때 이제 뭐라고 욥이 어떤 상황에 들어가느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하는 1장에서 당했던 갑작스럽게 막 몰아치듯 당했던 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고백을 하게 해요. 즉 고난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욥에게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연속으로 주셨고 욥은 그 고난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욥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끝끝내 욥에게 우리가 보았던 6절의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합니다.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다시 주워 담고 거두어 드리고 제가 고백할 것은 회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걸 위해 무엇을 하셨냐? 우리가 읽었던 5절 6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 고백을 위해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꼭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탁탁 고난 가운데 고난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넘어가는 꼭지가 있어요. 고백하고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욥의 꼭지가 있어요. 그걸 넘어가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백하게 해요. 왜 그러냐면 욥이 죽음을 이야기할 때가 6장입니다. 이 6장 7절, 8절, 9절, 10절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고백하느냐?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 이건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나를 죽이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것이다. 느낍니다.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죽인다고 느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것이다. 끝이 아니에요. 그 뒤에 고백하는데 10절. 그러할지라도 라는 거예요. 분명히 느끼고 있어요. 욥은. 뭘 느끼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죽여버릴 거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이게 죽음이라는 것이 지금 코끝에 왔어요. 그래서 느낍니다. 느끼는데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것이다. 즉 죽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놈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걸 느꼈는데 그러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일지라도, 그 뒤에 고백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거예요. 나를 죽이신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나를 죽이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나를 죽이셔도 내가 이 고통 가운데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죽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죽이시면 내가 위로받고 죽겠다는 거예요. 죽음도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하시면 내가 그것에 순종해서 죽으니 괜찮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고백입니다. 고난 가운데 욥이 고백하는 첫 번째 고백이 죽음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겠습니다. 그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니 내가 그 뜻을 어기지 않았으니 기뻐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고백이죠. 이것은 한 번이 아니에요. 욥기 13장 15절에도 보면 욥이요 똑같이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느니라. 욥은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불행과 고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죽일 것이다.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마음 먹었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그걸 고백해요. 죽음이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고백. 두 번째는요. 이제 죽음을 느껴요. 그러자 욥이 뭘 고백하느냐? 내세를 고백해요. 내세. 죽음 이후를 고백해요. 19장의 말씀에 보면 19장 25절 말씀에 보면 25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죽일 거예요. 제가 그 죽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거기서 죽음도 위로받고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아. 즉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는 것을 느꼈고 감사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내세 내가 죽어 내 가죽이 벗겨져 내가 육체 밖에서 나의 살아계신 대속자를 볼 것이고 그 대속자 앞에서 내가 서 그를 볼 것이니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라고.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제 곧 볼 그 대속자를 볼 생각하니 마음이 두근두근 한다고 고백하는. 죽음 이후에 내가 껍데기가 벗겨지고 육신 밖에서 내 대속자를 죽음 이후를 보는 거예요. 욥이. 그리고 고백하는 내 마음이 초조하고. 이 말은 그 대속자 보기를 기다려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게 놀라운 거예요. 죽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죽음 다음에 나의 살아계신 대속자를 내가 만날 겁니다. 내 껍데기가 벗겨지고 내 육신 밖에서 내 대속자, 내 중보자를 보겠습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은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그냥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고 욥이 고통이 어느 정도시면야 16장 내용을 보시면 침 삼키기도 어려웠다 이렇게 고백해요. 침을 꼴딱 삼키는 것도 너무 힘이 들고 어렵고 숨 쉬는 것도 호흡을 까딱까딱 이렇게 쉬는 것도 힘이 들었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겉에만 욕창이 난 게 아니라 속에도 다 부어올라 욕창이 났기 때문에 겉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수포가 올라와서 그것만 긁고 간지럽고 가렵고만 한 게 아니라 속에도 다 수포가 올라와서 숨 쉬는 거 하나, 침을 넘기는 것 하나 못하는 거예요. 다 부어 있어서. 16장에 보면 욥이 자신의 고통을 그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시고 곤곡해 하셨다.
내 얼굴은 붉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이 그늘같이 드리웠다. 이게 16장의 16절에 보면 욥은요 죽음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포기하지 않아요. 뭐라 그러냐? 이런 고통 속에서 욥이 16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 손에는 포학이 없고, 즉 이걸 갚아야지, 억울하다, 분하다, 이게 없어요. 없고 뭐가 있느냐?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렇게 그 고통 가운데서 죽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 내가 죽는구나 라는 걸 느끼고 죽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세를 고백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죽음을 기다리며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억울합니다, 두고 보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기도가 정결하다는 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기도가 무엇인가? 그런데 이 기도는 인내의 기도예요. 이걸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욥의 인내를 본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해요. 욥의 기도는 고통 가운데서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죽음을 앞에 두고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데 원망이나 불평 이런 게 아니고 분노 이런 게 아니고요, 순전한 기도,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 그러면서도 인내하는 것, 하나님의 그 결말이 딱 지어질 때까지, 즉 죽음이라는 그 단어가 내 입에 딱 삼켜질 때까지, 앞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이게 딱 삼켜져서 끝이라고 할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인내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느냐?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욥이 대꾸할 새도 없이 하나님이 계속 욥에게 말씀하세요. 38장부터가 하나님의 말이에요.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계속 선언하시듯 말씀하세요. 그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지구를 창조하고 바다를 통치하고 새벽별을 주장하고 어둠의 세계를 주장하시고 기후변천과 별들의 움직임을 주장하고 구름과 비를 주장한다는 것을 38장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또 39장에 산염소와 암사슴이 새끼나는 것, 들나귀가 어디서 사는지, 들소의 성격이 왜 그런지, 타조가 왜 어리석은지, 말의 힘이 뭔지, 매와 독수리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쭉 말씀하세요. 이게 40장, 39장.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41장 앞에 리어 야단이라고 하는 하마라고도 번역되고 옛날에는 악어라고 번역한 그 신비로운 짐승을 길들일 사람이 나다, 이렇게 말씀하죠. 길들이는 존재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셔. 고난 가운데 욥이 죽음의 고백, 내세의 고백, 기도의 성결과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그게 뭐냐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요 욥을 지칭할 때 빼놓지 않는 한 단어가 앞에 붙어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 앞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어떤 단어 하나가 붙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42장 7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일 끝에 이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요 앞에 하나님이 호칭을 하나 붙여서 욥을 불러요. 뭐라 그러냐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내 종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42장 8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합니다. 뭐라고 계속 수식하시냐면 내 종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게 여기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1장 8절에 이 욥기가 시작할 때 1장 8절에 사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거 놀라운 얘기예요. 왜 놀라운 얘기냐? 1장 8절에 하나님이 욥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면 나의 종이라고 이렇게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1장 8절. 1장 8절은요.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1장 8절에 하나님이 내 종 욥이라고 할 때 욥의 상태는 10명의 자녀, 많은 낙타, 수많은 하인들, 종들, 즉 세상 말로 말하면 풍성할 때, 잘 나갈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욥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 내 종 욥이라고. 그런데 42장 이제 다 끝났어요. 고난을 다 겪었어요. 이 말을 할 때 욥의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종들 아무도 없고 자녀 다 죽고 뭐 노비 뭐 하인 하나도 없고 병 걸려가지고 죽음이 코앞에 있어서 여기는 왕처럼 내 큰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에 잘 나갈 때 내 종 모두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고 볼 것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저주로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하는 그 상황 보면은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지칭하느냐? 내 종이라고. 똑같이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의 종, 고통 가운데 다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의 종.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고 믿음의 백성들을 끌고 가실 때 내가 하나님께 복받았다, 형통하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고백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고 고난 가운데 모든 걸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종이라고 말씀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끌어가시고 붙들고 가시는 동일하세요. 우리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자처럼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처럼 그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내 종. 호칭은 같아요.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자,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 내가 사랑하여 내가 선택하여 내 독생자 예수에게 준 나의 백성, 예수의 피값으로 산 나의 자녀예요. 이건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형통할 때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멀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우리가 형통할 때도 내 종이라고 내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내 종, 내 자녀예요.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욥은 자기가 형통할 때도 하나님이 자기를 나의 종. 이 말은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면 내 자녀라고 했을 거예요. 예비하신 그 시간이 지났으면 내 자녀 욥을 보았느냐 그러셨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전이기 때문에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똑같이 여호와의 종, 모세를 설명할 때도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부르실 때 신발을 벗어라 종으로 불러요. 이거 내 거라는 얘기야. 너는 이제 내 거다. 내가 보내면 가고 내가 오라면 와라. 이런 말인데 신명기 34장에 보면 34장 5절에 모세가 이제 마지막 죽을 때가 됩니다. 그때 모세를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종이라 여호와의 종. 똑같아요. 그 수많은 시간을 거쳐 모세가 다 쓰임받고 죽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 나의 종 이렇게 불러요. 신명기. 똑같습니다. 욥도 마찬가지. 그가 형통할 때도 하나님은 나의 종. 그가 고통받아 아무것도 없을 때도 하나님은 나의 종이라고 말해요. 내 종. 그건 내 자녀라는 뜻이에요. 내 소유라는 뜻이에요. 나의 것이라는 말이에요. 욥은 이 고난 가운데 이런 고백과 이것을 깨달아 가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말했던 자기의 어떠함에 대해서 다 거둬들이고 진짜 회개, 그 모든 것이 깨끗함 받는 진짜 회개. 이제 죄가 낯선 욥이 돼요. 죄가 낯선 욥. 그러니까 욥기 42장 마지막에 욥의 행위를 보면 10명의 자녀가 주어지고 3딸이 주어지고 재산이 배로 받았는데도 그 전과 지금을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전에 10명의 자녀와 지금의 10명의 자녀.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10명의 자녀 줄 것 같으면 자녀를 안 죽이시면 되죠. 왜 여기서 다 죽이시고 왜 여기서 다시 주세요? 그 고난을 안 거치고 어차피 재산을 늘려줄 것 같으면 여기서 그냥 늘리시고 여기서 이 자녀들 형통하게 해서 잘 되게 해주면 되지. 왜 이걸 다 겪은 후에 여기서 10명의 자녀를 다시 주고 3딸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고 왜 재산을 몇 배로 주세요? 이것까지 왜 가요? 이 고백 때문에 성결하게 하시고 이걸 조금 앞으로 와서 얘기하면 진짜 회개가 뭔지를 알게 하시고 죽음이 누구에게 있는지, 죽은 다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인내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것을 듣고 깨달아 자기가 그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뱉었던 자기 생각엔 의롭고 옳은 신앙의 고백과 어떠함을 다 걷어들이고 죄가 낯선 진짜 회개한 후, 회개를 드린 후 완전히 새롭게 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과 자기가 말하는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운 거. 이건 새 거예요. 새 거. 과거와 비교할 것이 없는 새 거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 이건 새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과거와 비교할 필요 없어요. 회개한 이후에 받는 거기 때문에 욥은요 낯선 것처럼 받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명의 자녀가 진짜 기쁘고 3딸이 진짜 기쁜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 7명의 아들이 앞에 죽고 3딸이 죽고 원래 있던 재산 종 다 뺏기고 부인도 이렇게 가서 여기서 그걸 얻으면 기쁠까?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끊어진 거예요. 완전히 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낯선 거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저 기쁘고 그저 즐겁고 그저 감사하고. 그래서 그의 기쁨이 이것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다 거두어들여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그 전에 자기가 몰랐던 의롭게 산다고 했지만 죄인이었던 삶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한 후에 하나님의 새로운 것들이 욥의 삶에 이루어지는데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놀랍게도 욥과 싸웠던 세 친구의 죄를 욥이 대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능력이고 하나님 앞에서 받는 놀라운 힘이에요. 우리가 진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가 뭔지를 깨닫고 죄가 낯선다면 어떤 은혜가 생기느냐. 다른 일을 위해 중보하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인데 이거를 조금 더 길게 또 조금 심도 있게 나누면 좋겠지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욥기에서 말씀하시는 욥을 위한 이 고난 그리고 욥이 보인 반응과 이 말씀이 산봉우리 4개를 넘어서 정말로 중요한 회개라는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회개라는 것을 거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요 똑같아요. 우리가 느끼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 부족하다 느끼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똑같아요. 똑같이 우리를 나의 자녀 형통할 때도 조금 힘들 때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똑같이 불러주시고 똑같이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는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진짜 회개는 죄가 낯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 짓는 모습을 낯설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죄가 낯설어요. 그래서 놀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낯선 죄를 피하는 거예요. 짓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이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라 믿음의 선배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가감없이 기록해놨어요.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어떻게 회복되었을까? 욥이 어떻게 다시 복받았을까? 그거 주목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으로 이끌고 가신 의도가 있어요. 이건 선인이 왜 고난 가운데 임합니까? 착한 사람이 왜 벌받습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과 성결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기에다가 의로운 사람이 왜 고난 받습니까? 이런 중요하지 않은 질문하실 필요 없어요. 사탄은 뭐 하나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중할 필요 없어요. 엑스트라. 근데 우리는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하지 않은 사탄. 내가 고난받을 때 내가 의인인 것처럼 욥기를 읽으면서 왜 고난받지? 아니 하나님의 시험인가? 아니 그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회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이 바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겁니다. 그런 은혜들 깨달음을 누리고 살아가는 또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